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 15절, 16절 오늘 세 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 6일입니다. 이 6일 6번의 시리즈 말씀은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그 전후에 그 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들도 있고요, 빌라도, 물론 군중들도 있고, 베드로와 또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한 6사람을 우리 선택해서 아침마다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단지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반추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이 시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가룟 유다, 이 배반과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만 이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한 3가지 정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그는 늘 주님 곁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떠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 흥정을 하죠. 여기 정말 그냥 얼른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여기 두려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2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심의를 기울여서 측근에 두고 제자로 양육했던 그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3년간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가르침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도 있었을 거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현장에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유다가 이 배신자의 아이콘, 배반자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거 얼마나 참 주님께 또 우리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직접 주님을 따라다니고 배웠는데도 참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사실 불러 일으켜 줍니다. 이 가룟 유다, 그가 배반한 그 이유가 뭘까? 우리들에게 그의 배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을 진정 따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과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 아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면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로 곁에 있으면요,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죠. 애틋한 연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가까이 있는 누구보다도 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간절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사랑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꼭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측근이었습니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제자죠. 제자 공동체의 그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것,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만큼 신뢰한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그를 그렇게 신뢰해 줬는데 사실은 그는 돈을 조금씩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었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또 무슨 봉사를 해도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그가 곁에 있는지는 몰라도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뭘 선택했습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꼭 싫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겉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와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지만은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3번 배반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죠. 또 하나,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것은요, 습관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사랑한다는 것은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찬양도 그냥 따라 부를 수 있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도 사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드리고요, 사랑은 마음을 드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우선순위도 때로는 바꿔야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했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의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예요. 사실 곁에 있는 신앙은 있어도 진정 사랑하는 신앙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곁에 그 옆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둘째로,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는 왜 이렇게 12제자 중에서 배신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았느냐? 그 안에 탐욕이 자라고 있었고 탐욕이 결국 그를 지배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은 조용히 자라서 결국은 이렇게 배반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은 30, 이것은 한 종 노예 값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물론 한 종의 값이 30이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이 소가 만약에 이웃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불구자를 만들거나 죽게 했다 그러면은 그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 종 한 사람의 법적 그런 가치, 보상 가치는 은 30세겔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노동자의 한 넉 달치 월급 정도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헐값 종의 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갑자기 배반자가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는 그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았고 거기서 도둑질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작은 탐욕이 이미 그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탐욕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좀 챙길 수 있지, 내가 수고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탐욕을 키워가는 겁니다. 탐욕은요, 절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자라갑니다. 작은 타입이 양심을 무디게 하고 양심이 무뎌지면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을 파는 일까지 서슴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 미국 교단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예전에는 한 400개 정도, 430개 그렇게 한 15년, 20년 전에는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300개가 안 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한 100여 개가 사라졌어요. 지금 한 270개에서 280개. 그중에 우리 한인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이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작년 말이죠, 재정사고가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미주 우리 한인 뉴스 매체에 많이 보도되었으니까 다 들었을 겁니다. 큰 교회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교역자를 따로 뒀습니다. 전도사, 원래부터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는 아니고요. 유학 온 청년이 그 UW라고 그 시애틀 주립대학이 있죠. 여기서 재정 이 파이낸셜 담당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앞으로 전도사는 아니지만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될 약속을 하고 재정 담당 교역자로 맡긴 거예요. 1년에 거기 예산이 거의 1,000만 불 가까이 되니까요. 자꾸 이렇게 평신도들이 바뀌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전담 교역자를 두어서 재정부장을 돕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7년 동안 야금야금 교회 재정을요 이래저래 빼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까지 밝혀진 거 보니까 113만 불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착복한 게 드러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을 착복해야 되겠다, 훔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재정에 손을 대다 보니까 탐욕이 그 안에 자란 것입니다. 탐욕은 작을 때 통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죄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유다의 배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오래도록 자라난 열매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말씀보다도 점점 돈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은가? 맡은 사명보다도 내 안일, 안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뜻보다도 내 이익이 더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 탐욕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배반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우발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계획을 하고요, 타이밍을 계산했어요. 엄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 스승과 제자, 주님과 신자의 관계도 멀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쫓아다닌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게 뭐냐? 예수님은 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의 길은 내 기대와 완전히 달라 이러면서 유다는 아마도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 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대가 깨지면 신뢰 관계도 무너지고 사랑도 식죠. 그래서 결국은 배반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유다의 배반까지도 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깊이 보아야 됩니다. 유다의 배반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었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향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의 발도 씻겨주었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 유단을 비단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는가? 기도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 진리보다 적당하게 타협을 선택할 때, 주님보다 돈을 앞세울 때 우리는 작은 유다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은 다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십자가는 배반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은30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탐욕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실 안타깝게도 가장 멀리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잃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작은 욕심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 그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